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엘다솜 서기인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기부에서 순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 서기부는 저 혼자라 혼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사실 뭔가 서기부라고 하면은 뭔가 친숙하기도 하면서도 실제는 또 생소하기도 할 거예요, 사실. 보통 어느 단체에서 서기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서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단체나 회의에서의 뭔가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서기부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사실 각각의 교회에 맞게 또 사이즈에 맞게 하는 일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엘다솜에서의 서기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요. 또한 협조를 또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에 또 미래의 서기가 계실지. 우선 저희 재림교회 우선 저희 재림교회의 교회 요람에서의 서기의 직무를 보자면요. 교회 서기는 각각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록을 기록을 하고요. 또 신자들과 교회 간의 교적 관리를 하고요. 또 결석한 교인들과 접촉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또 신임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서기는 교회의 결의 없이는 농명책에 새 이름을 넣거나 지우지 못하고요. 또한 합회가 요청하는 보고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서기의 임무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서기의 직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또 교적을 관리하고 출석을 기록하고 또 각종 증서를 관리하는 일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크기에 또 사정에 맞게 그 직무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엘다솜 서기로서 하는 일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적 관리예요. 사실 근데 교적이 뭔지도 사실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가 서기를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교적이 뭔지 뭔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교적은 약간 본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본적은 이제 주로 호적이 있는 장소를 뜻하는 건데요. 보통 태어난 곳을 이제 저희 본적으로 두죠. 그럼 안식일 교회에서 교적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곧 침례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교적이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교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이 교회에 그리고 합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면서 교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전에 홍보부에서 올려주신 그 광고를 보셨나요? 온라인 주보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엘다솜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 광고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2월 달은 저희 교회 교적 이적 권장의 달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또 교적 이적에 관한 겁니다. 교적 이적이 사실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대표자를 뽑는 방법을 대의제라고 하는데요. 곧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제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무회, 또 직원회, 위원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대표를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안건들을 결의를 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무회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직원회를 뽑았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모든 분들이 그 교회 강당에 앉아서 그 오른손을 들어서 투표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교적이 해당 교회,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에 한하여 투표권이 사실 주어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만 서울시장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부산에 만약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서울시장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회도 사회 구성의 일부분이고요. 또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컨플릭트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칙과 또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교회 직원회에서 결의한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행사에서 결의된 행사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캠핑을 갔었어요. 캠핑을 갔는데 다 같이 반려구를 했어요. 반려구를 하다가 공을 뻥 쳤는데 발가락이 확 꺾인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 가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행사 자체가 교회에서 결의가 된 행사였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해서 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절차들이 있고 사실 그런 절차들이 가끔은 좀 귀찮게 느껴지시고 좀 이거 뭐 꼭 필요한 거야? 뭐 너무 unnecessary한 거, 뭐 디테일한 거까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작은 것부터 또 큰 것까지 직원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석했던 그런 소그룹 미팅 하나하나까지도 다 교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안건들은 제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투표권이 그 효력을 가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적 이적을 권장드리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막 나 이 교회 정말 열심히 나오고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교적 이적 안 했으니까 나는 막 이 교회 구성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회를 단 한 번 방문한 손님일지라도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게 더 많은 권한을 드리고자 교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교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적은 본인이 교회에 이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친례를 받으셨던 그 교회에 교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친례를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혹시 이제 이사를 하시면서 교적 이적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적 이적을 할 때 가족분들이 전체 이렇게 교적 이적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어렸을 때 친례를 받았고 혹시나 이사를 갔다 하면은 부모님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게 내 교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교적 이적 신청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써 있죠. 저에게 엘다섬 서기인 저에게 본인이 교적을 옮기기 원하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교적 이적 신청을 저에게 해주시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 교적 이적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생년월일 등등. 그리고 사실 중요한 정보는 그 교회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교적이 현재 있는 교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뭐 그 현재 지금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서기분의 성함, 그리고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막 내가 교회 이름은 아는데 주소도 모르겠고 목사님도 모르겠고 막 이메일 주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교회 이름만 확실히 알고 안다면요, 그 재림교회 웹사이트에 지금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메일과 그 주소들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찾는 거는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름만 확실히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저는 그 정보들을 다 모아서요, 정리를 해서 국어부에 계시는 서기님께 전해드리게 돼요. 저희 엘다솜 서기는 저지만 로마린다 전체 교회 서기는 국어부에 계시는 최경옥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로마린다 교회에서 교적 이적 신청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 또 화폐랑 연락을 하시는 분은 최경옥 집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부의 교적도 결국에는 거기서 최경옥 집사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미국 내에서 사실 교적을 옮기는 건 좀 더 간단해요. 이렇게 전산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고 시간도 좀 더 빨리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 교적이 한국에 있으시다면요, 이게요, 미국과 한국 간의 전산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다 따로따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좀 아날로그 옛날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측에서 또 화폐에다가 실제로 이런 교적 신청을, 이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정보는 이거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보내면요, 폼을 그쪽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작성도 해주셔야 되고, 또 그걸 다시 받아갖고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 또 이렇게 연락도 해야 되고, 사람을 되게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혹시라도 교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넉넉하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분들 때문에 교적 뭐라 그러죠? 그 교적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학교 입학 때문에 필요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그 서류가 필요하신 그 날보다 적어도 2달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막 러시하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2달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아이 낳으면 교적 이적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굳이 뭐 이렇게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적 이적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결심인 것 같아요. 그저 결심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그 후에는 또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럼 두 번째, 제가 교회 서기로서 하는 일은 바로 교회의 안건 및 결의록을 작성하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직원회에서 결의가 된 안건들이에요.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올해 2024년도 직원을 선출하고 제일 먼저 직원분들이 하신 일이 올해 해야 할 1년 동안의 계획을 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 정말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안건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이고 정리를 해서 회의 전에 또 안건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안건록에는 지난번에 회의에 보고가 들어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 온라인 직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달에 재무보고와 또 결의되어야 할 안건들을 정리해서 작성이 되고요.
또 회의에 참석한 후에는 회의 중에 변경된 사항이라던가 결의된 사항, 또 참석자 명단을 안건록에 기록을 해서 결의록으로 직원의 카톡방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가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제가 하는 일은 두 번째와 약간 이어지는 일인데요. 전반적인 교회 사무 관련 서류 저장 및 관리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엘다솜에는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고 또 각각의 부서들이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을 해요. 정말 원활하게 그 행사들이 각 부서들과 소통이 되고 행사들을 진행하고 또 그 구조와 체계를 잡기 위해서 장현기 목사님과 또 모든 직원분들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엄청 노력하고 공을 들이신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관련된 서류들은 엘다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엘다솜 구글 드라이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해갖고 그 각 부서마다 이렇게 폴더가 있으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각 부서 폴더에는 각 부장님들께서 각 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넣어서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기부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2016년도부터의 자료들이 회의록과 안건록, 결의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록과 안건 이렇게 해갖고 매년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별로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함께 써야 하는 폴더들은 제일 왼쪽 위에 보이는 엘다솜 2024년 종합 자료 폴더에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조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요, 2024년도 사업계획서부터 종합운영표, 교회 장소 예약표, 재정 예산표 등 올해 엘다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종합운영표, 이게 저희 종합운영표예요. 지금 여기에는 1월하고 2월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스크롤 다운 하면은 다 이렇게 12월까지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저희 한 스프레드시트, 지금 제가 이걸 스크린샷을 찍은 거라 파샵밖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각부 세대 사역, 뭐 안식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일요일 예배 누가 순서를 맡았는지, 찬양은 팀은 누가 하는지, 방송부는 누가 하는지 정말 이 한 주가 다 이렇게 꽉 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이 사실 모여서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되고요.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모든 부서의 일정들을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게 되기까지 각 부서의 부장님, 리더분들, 그리고 또 부리더님들의 안 보이는 곳에서의 노력이 정말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직원분들의 협조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할 때는 좀 별거 아닌 것 같게 느껴지지만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조와 체계가 없다면요, 매년 직원이 선출될 때 훨씬 더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인수인계를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연초에 저희가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사실 다들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힘쓸 필요가 없어졌고요. 또 연중에 이어지는 직원회에서는 이미 또 연초에 모든 안건들과 관련된 재정들이 이미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변경 사항만, 또 바뀌는 사항만 새로 결의하고 보고하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직원 회의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매번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온 결과가 지금의 엘다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또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엘다솜은 저한테 좀 교회 이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마린다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다솜이 사실 처음 되게 작은 방에서 시작될 때부터 함께 했었어요.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변했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바뀌었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바뀌었고 또 출석을 하시는 분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안 바뀐 게 있는데요. 그건 진짜 엘다솜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봉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시는 것도 보고 혹은 또 스쳐 지나가시는 것도 많이 봤지만 정말 일관성 있게 정말 너무나 다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집사님, 장로님, 또 언니, 오빠, 또 동생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말하셨던 정말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엘다솜 서기로 직분을 받아 봉사한 지가 6년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다시 사실 서기로 봉사할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쯤에 올해도 또 괜찮겠어? 라는 말을 좀 들어요. 사실 서기라는 직분이 막 앞에 엄청 드러나는 직분도 아니고 뒤에서 조용히 혼자 좀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칠까봐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근데 저한테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직분이 맡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교회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원칙을 어느 순간부터 세우게 되고 또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때도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성장시켜 주셔서 나아가게 해주시건 아니면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같이 나아가게 해주시건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는 약간 막연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렇게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심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서기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이제까지 맡았던 다른 직분들처럼 그냥 그래 시켜주시니까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요, 막 교회 행정하고 뭐 사무하고 막 이게 막 얽히고 하니까요, 단어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진짜 카톡방에, 전체 카톡방이라던가 뭐 직원의 카톡방에 문자 하나 올리는 것도 막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목사님,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결국 목사님이 써주셨어요. 왜냐면 처음에 진짜 좀 많이 목사님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단어들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사실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너무 새로운 게 많아요. 아직 6년째인데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조금은 제 성격과 좀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실 이 직분을 제가 맡았을 때는 제가 로마린다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제가 LA로 사실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LA로 이사 갈 거를 미리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LA 직장을 찾아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직분 중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일 구애받지 않는 직분이 서기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제가 LA에서 로마린다를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한테 딱 필요한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다른 분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도 있긴 합니다. 장난이고요. 저만 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뭐 감사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거예요.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일을 하는 것들이 귀찮기도 하고 좀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에게 교회는 정말 최고의 배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에서는요, 그저 제 또래에 있는 청년들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사회생활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진짜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마다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니까 아주 친절하게 또 감사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로마린다 교회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대형교회에 속해요. 대형교회라서 사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 사실 가끔은 내 존재감을 찾기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내가 교회 생활을 굳이 열심히 하나도 하지 않아도 뭐 티도 별로 안 나고 뭐 누군가는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뭐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럼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라는 생각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하지만 결국 이 교회를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저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만드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물에 뛰어 들어가서 바닷가에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나도 물놀이는 하고 싶어. 근데 또 근데 물에 들어가면은 옷도 젖는데 뭔가 물에서 짠내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물에 들어가면은 또 나중에 씻어야 되고 뭐 옷도 빨아야 되고 뭔가 귀찮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아 그래 그럼 발만 담그자, 옷 안 젖게 이렇게 다 걷어갖고 발만 담그자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근데 막상 발만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팍 쳐갖고 옷이 바지가 젖어요. 그러면 얼마나 찝찝해요, 그죠? 엄청 찝찝하잖아요. 이게요,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놀고 또 활동도 하고 싶기는 한데 또 그러다 보면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맡겨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 맡은 일이 생기면은 막 힘들 때도 생기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뭔가 이 교회에 내가 있어 말아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간만 보는 건 이것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또 찝찝해. 약간 그런 기분인 거예요. 사실요, 물놀이 할 때 가장 재밌게 놀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물속에 그냥 온몸을 다 맡기고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놀며 즐기는 거예요. 조금만 젖으면요, 그렇게 막 몸에 달라붙어서 막 찝찝하던 그 옷이요, 들어가갖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으면서 다 젖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젖은 옷이 하나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마음껏 즐기고 이 순간을 정말 최고로 즐기고 싶으면요, 그냥 교회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뭔가 놀 때는 신나게 같이 들어가서 놀고 또 일할 때도 같이 즐겁게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서 여기에 정말 흠뻑 빠져서 정말 이 교회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을 정말 최고로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미주의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배울 것이 많은, 그리고 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그 의견 하나하나를 다 존중해 주는 교회요, 진짜 찾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교회에 계시면서 정말 이 엘다섬에서 그 특권을 정말 다들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엘다섬이 조금씩 크기도 커지고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일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그저 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도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뭐 딸 키우느라 고생했어, 뭐 아니면은 딸 잘 키웠어, 뭐 이런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는 항상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안 키웠어요, 교회가 키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은 또 지원이는 집사님들의 기도로 컸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 교회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말 저보다 신앙의 선배이신 분들이 참 많아서 사실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 또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도 혹은 또 뻔한 이야기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부탁이나 뭔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요, 뭔가 내가 마음이 흔들려갖고 막 나 못할 것 같은데, 귀찮을 것 같은데 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요, 그거를 여러분께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께 주시기를 원한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것들,
또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들이 또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보다 정말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 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